기독교 강요 제18장.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의 일들을 사용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굴복시켜 자기의 심판들을 수행하시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순수하게 지키심.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거나 그것과 무관한 단순한 허영은 없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은 자기 의지에 따라 사탄 자신과 사악한 사람들을 굴복시키거나 이끄시거나 하신다고 전하는 다른 본문들이 있다. 이로부터 더욱 어려운 질문들이 야기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에게는 그들의 악으로부터 아무런 더러움도 초래되지 않게 하시는지, 심지어 그들과 함께 일을 수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작 자기는 모든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신지, 더군다나 그가 어떻게 자기의 사역자들에게 의로운 정죄를 내릴 수 있으신지 육체의 지각으로는 이를 거의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서 행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견된다. 하나님은 자기의 손과 주권 아래에 있는 사탄과 불경건한 자들 모두의 악의를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의 목적에 부합한 방향으로 지도하시고 그들의 범죄들을 이용하셔서 자기의 심판들을 수행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여긴다. 그들이 거짓의 비유를 받는 가운데 전적으로 사악한 표지를 내세워 하나님의 의를 그릇되이 주장하려고 무모하게 덤비지만 않는다면 부조리를 드러내는 외양의 놀란 자들의 절제는 아마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명령하셔서 눈이 멀게 된 사람이 그 눈먼으로 인하여 곧바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부조리하다고 여기고 이런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허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핑계됨으로써 도피처를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행하신다고 공공연히 선언함으로써 이러한 회피를 꾸짖으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지식 없이는 아무 일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그 자신 가운데서 작정하시고 그 자신의 은밀한 주의 아래에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고의로 행할 수 없다. 이는 무수하고 명백한 증언들로서 입증된다. 우리가 이전에 시편으로부터 인용했던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은 분명 사람들의 모든 행위에도 해당한다. 여기에서 전하듯이 만약 하나님이 전쟁들과 평화의 주관자이시라면 어떤 예외도 없는 이 사실을 두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맹목적 충동에 따라 하나님의 무지 혹은 침묵 가운데 무모하게 삶을 영위해 나간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함께 특별한 예들을 통하여 우리는 본 사안을 비추는 더 많은 빛을 찾을 수 있다. 욥기 1장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원에서 순종하는 천사들과 다를 바 없이 사탄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 그의 명령들을 받고자 한다. 사탄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무엇도 착수할 수 없다. 비록 거룩한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단순한 허용이 그때 더하여진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탄과 흉악한 강도들을 일꾼으로 삼으신 그 연단의 조성자시라는 사실을 추론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지라 라는 말씀이 참되기 때문이다. 사탄은 사력을 다하여 거룩한 사람이 광란에 이르도록 몰고 간다. 스바 사람은 잔인하고 불경건하게 덤벼들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한다. 욥은 자기가 모든 소유를 탈취당하여 거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과 사탄의 어떤 선동을 일삼는다 해도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는 자기의 심판들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노력들을 자기가 원하시는 다른 방향으로 돌리신다. 하나님은 위선에 빠진 왕 아합이 속임당하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하여 자기의 일을 마귀에게 부여하셔서 확실한 명령을 안고 보냄을 받아 모든 선지자의 입 안에 머무는
거짓 영이 되도록 하신다. 아합의 눈먼과 광기가 하나님의 심판일진데 단순한 허용이라는 허구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심판관이 자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단지 허용만 한 채 그것을 작정도 하지 않고 자기의 일꾼들에 의한 수행을 명령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는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빌라도와 그의 병사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광적인 유욕에 사로잡힌 삶의 양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엄숙한 기도 가운데 모든 불경건한 사람은 여호와의 선과 계획에 따라 작정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미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미리 아신 대로 죽임을 당하도록 내준 바 되었다고 설교했다. 이는 태초부터 아무것도 숨김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마치 유대인들이 수행한 일을 아시면서 그리고 원하시면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베드로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반복하듯이 말이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근친상간으로 더럽히는 혐오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있게 되었다고 선포하신다. 다음 말씀이 그러하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에레미야는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에서 행한 온갖 만행에 나타나는 잔혹함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한다. 이런 이유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린다.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씩씩하는 신호로서 자기의 나팔 소리로서 자기의 주권과 명령으로서 불경건한 자들을 일으켜 전쟁으로 내모신다. 그는 아수르 사람들을 진노의 막대기와 자기 손으로 휘두르는 도끼라고 부르시며 거룩한 성의 재앙과 성전의 패망이 자기의 일이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그를 의로운 심판자로 알고 있었던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시므이의 저주가 그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우리는 매우 빈번히 거룩한 역사를 통해 10지파의 배반,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이런 종류의 매우 많은 예들이 보여주듯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에 정통화돼 도를 지나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많은 증언들 중에 단지 몇몇만 제시하는 것이 간결함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이 몇 가지만으로도 마치 하나님이 망대에서 우연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실 뿐이므로 그의 심판들이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단순한 허용으로 대처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헛되고 성가신 말을 중얼거리고 어리석은 말을 즐겨하는지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을 것이다. 두 번째,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 모두에 대한 내적 충동. 우리가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은밀한 충동과 관련해서 솔로몬은 왕이 하나님의 시각을 쫓아 이리저리로 향하게 된다고 전하는데 이는 널리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주요한 사안임이 확실한 바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은밀한 영감에 의해 지도를 받아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분명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가 진실한 사람들에게서 말을 장로들에게서 슬기를 없앨 것이라는 말씀과 그가 이 땅의 왕들의 마음을 취하여 그들이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그릇될 것이다. 우리가 자주 읽는 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앗아감에 따라 겁에 질리게 된다는 말씀도 이에 속한다. 또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의 부하들이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잠이 그들 모두에게 덮쳤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선포하신 말씀들, 즉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시고 그들을 쳐서 어지럽게 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그들을 취하게 하시고 그들을 쳐서 상실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씀들보다 더 명료한 무엇을 갈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들을 마치 하나님이 유기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채 사탄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도록 허락하신 데 그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허용의 극한에서 다루려고 한다. 그러나 성령이 뚜렷하게 표현하고 계시듯이 눈먼과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것들이므로 말씀된 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또한 그가 그것을 완강하고 완고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억지를 부리며 이러한 언술 양식들을 피해가려고 한다. 바로 왕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다른 곳에 말씀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완악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하게 되지만 동시에 스스로 행한다는 두 사실이 서로 지고한 일치를 이룰 수 없기라도 하듯이 여기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논법으로 이러한 그들의 반박을 그들 자신에게 되돌리고자 한다. 만약 그들을 억측대로 완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왕이 자기 자신에게 한 단순한 허용을 의미하고 그 원인이 바로 왕 자신에게 있다고 본다면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완고함의 충동을 바로 왕 자신에게서 찾아서는 안 되며 외부에서 곧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공경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은 마치 바르고 완고하게 되는 고난을 겪기라도 했듯이 해석하는데 실로 얼마나 빈약하고 싱거운 발상인가. 성경은 이런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고 이러한 억지를 잘라버린다. 하나님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말씀하신다. 같은 맥락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전쟁에 싸우러 나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동일한 것이 다른 선지자에 의해서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으로 반복된다. 이와 유사하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가 아수르 사람을 보내 거짓된 나라를 치시고 그에게 명령하여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이는 불경건하고 고집센 사람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 자발적인 순종에 이르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마치 자기 계명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작용하듯 하게 하셔서 그들을 굴복시켜 그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시기 위함이다. 이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결정에 의해서 충동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자주 사탄의 일을 개입시켜 유기된 자들 가운데서 행하신다. 그러나 사탄이 자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동으로 말미암으며 부여된 만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나는 진정 인정한다. 사울을 괴롭힌 것은 악령이었으나 하나님에 의해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씀된다. 이는 사울의 광기가 하나님의 의로운 보복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동일한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라고 말씀된다. 그러나 서로 미혹의 역사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자. 그렇다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기인하는가? 전자의 이유로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라고 말씀되고 후자의 이유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라고 말씀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의로운 보복을 행하시는 주 저자이시고 사탄은 단지 그 일꾼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본서 제2권에서 사람의 자유의지와 노예의 의지에 관련하여 다시 다루어야 하므로
지금은 내가 보기에 여기에서 요구되는 정도만 간략하게 말한다. 요컨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물의 원인이라고 말해지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를 사람의 모든 계획과 일 우위의 통치자로 삼으신다. 이는 그가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선택된 자들 가운데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유기된 자들을 내모라 복종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